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동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구원해야 할까요?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인데 인간의 조상 아담이 마귀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그 생명이 죄에 팔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몸값 또는 대속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대속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아벨은 하나님께 대속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첫째는 사람을 부욕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최초의 왕으로 부요한 자였지만은 죄를 지음으로 그의 부유한 영광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된 인간들은 이 땅에서 평생 죽기를 무수하며 죄의 종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고민하며 이마에 땀을 흘리며 평생 돈을 벌지만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부욕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다시 부요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이방인들에게 넘겨 능력과 침배등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받을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육신의 출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청탁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공회의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함을 받는 대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나서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망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와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를 세상에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욕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부욕해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 관리입니다. 관직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몰랐으므로 세상적인 사고로 관직의 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청탁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 죽는다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난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승승장구의 출세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높은 관직을 얻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들이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섬기는 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실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만 받은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도 역시 인간을 통하여 섬김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등한히하고 재물을 얻는 일, 명예를 얻는 일, 권세를 얻는 일 등 이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출세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돌이켜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이란 남을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죄인된 인간은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는 말씀이십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를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사람들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나의 주 나의 구주가 된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어야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로 예수님의 대속물이 되었음을 널리 전하여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겨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아멘.